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4가지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처음 2가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갖추어야 하는 자세고요. 나중에 2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추어야 하는 자세를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은 이웃을 실족하게 만드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실족해 하는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칸달로는요, 함정과 올무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시작된 말씀인 것을 염두에 두면 아마도 이 올무와 교묘한 함정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도록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가르침들이요, 인본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가르침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이런 가르침들로 연약한 믿음에 있는 자들을 상처를 준다던가 상실하게 해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분에게 조금 강하다 싶을 정도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 영상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 시대인가요? 한마디 말로 수백만이 모여서 일어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설사 그 가진 정보가 사실일지라도요, 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른 말이나 어떤 행동을 상대가 했을 경우에 아주 가차없이 험한 말들로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대 위에 올리는, 재판하는 그런 영상들이 아주 가감없이 올라오는 1인 방송 시대이죠.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맹 비난을 하고요, 모두가 다 그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무너뜨리는구나, 이 교회가 다 무너지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안타까운 건 이런 영상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요, 수많은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의 믿음에, 마음에 실망과 상실감이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발하는 그런 영상들이요, 더 성도들의 신앙을 실족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간에 비판하는 영상들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분별이 힘들다면요, 과감히 그 시청을 멈출 것을 권면드려요.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혹여나 정말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3절에 뭐라고 하시나요?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십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나에게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70번씩 7번이라고 나오죠. 490번을 용서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용서에는 한정이 없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바리새인들은요, 백성들이 조금만 죄를 지어도 아주 엄하게 정죄했거든요. 그러나 한정이 없는 용납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면요, 이웃을, 불의한 이웃을, 답답한 이웃을, 참을 수 없는 그 이웃을 긍정의 시각과 포용의 자세로 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불의해도 하나님 편에서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조차 참 잘 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따르기에 큰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을 더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믿음이 큰 사람이 순종하는 게 아니야. 믿음이 훅 불면 날아갈 만큼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 믿음이 꽉 찬 진실된 믿음이라면, 생명력이 있는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너희를 순종하게 할 거야. 뽕나무도 순종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용서하는 것이요, 믿음의 문제이고 믿음에 순종을 하면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끝으로요,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맡은 사명을 충실히 순종한 뒤에요, 어떠한 공로의식이나 칭찬과 보상을 기대하는 이 마음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주의하라는 건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리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연약해서요, 쉽게 내가 무언가 했다라는 의식에 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생세기 전 밑에서 꿈틀꿈틀거리죠.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모든 힘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기에 충성도 가능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가 이루셨습니다 라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용서, 믿음, 겸손, 제자의 자세 중에 내게 훈련되어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랑의 하나님, 제자답지 못한 자세와 태도로 주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를 범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좁디 좁은 이 마음이 한 자락 주님을 닮아가며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조금씩 새로워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하고 참 주님 앞에 사랑스러운 제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